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헛거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새 사랑 그 어찌 다 쏠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께서 고통과 상처와 악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일 주께서 고요한 산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악을 이기시고 힘겨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시련은 강한 지도자를 만든다입니다. 이 부제에는 역경은 강인한 마음을 요구하며 강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낀다는 올해 연세 100세 일본인 후지시로 세이지 화가의 서울 전시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후지시로 세이지 화가가 그린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는 작품입니다. 올해 나이 100세입니다. 이 화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크기와 무게에 압도돼 어떻게 시각적으로 호소할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강한 지도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역경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나치 독일이 전 유럽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시기에 영국의 윈스턴 총리,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역경을 이기게 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처칠 총리는 유럽이 다른 나라들이 모두 무너졌을 때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그러면서 나는 피와 고생과 눈물과 땀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로 그의 조국에게, 그 나라 국민에게 히틀러에게 대항할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한 정부를 외치면서 노예 제도를 허용하지 않도록 미국을 단결시키는 짐을 그분의 어깨에 짊어졌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삼아서 의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외치며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6.25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토지혁명, 교육혁명을 성공시킨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이분들은 용감한 지도력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기독교 개혁가 마틴 루터 교수를 향합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네. 루터 교수는 40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서유럽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권위자들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 앞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루터 교수는 밤새 고민하며 깊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주장이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거둬들일 것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그랬습니다. 루터 교수가 자기의 신념을 펼치기 15세기 전 15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은 캄캄한 악의 구렁텅이를 들여다보시면서 그분의 운명을 생각하셨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서 어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예수님은 곧바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실 것이었습니다. 하루쯤 지나면 예수님은 성전 지도자들 앞에 서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주장을 거둬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질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덕으로 주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도 겪으실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핵심이 있는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시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이끄시기 위해 힘을 내셨던 것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절기를 같은 시기에 기념했기 때문에 대부분 구별하지 않고 6월절이나 무교절 가운데 한 가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순례객들이 6월절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경쟁의식 때문에 서로 원수로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 국민이 성전에 반기를 든 예수님 편을 들면서 그들은 의견의 일치를 받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수천 명의 증인들에 둘러싸여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주님은 도시 동쪽에 있는 몸을 숨겨 홀로 계실 만한 은신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길목에 엎드렸다가 주님을 덮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내부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걸려든 인물이 바로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누가 사도는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이유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하는 세 마디 말로 요약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때 제자 중 하나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이 급소를 찌른 것입니다.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12 제자 가운데 하나를 건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통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주적인 전쟁 속에서 유다는 고작 돈 같은 것 때문에 악이 통치하는 쪽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배신자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사탄의 앞잡이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봅니다. 아무 저녁에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안내할 수 있었는데 왜 유다는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봤을까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미뤄보건대 유다의 속내는 12 사도 가운데 하나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사도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넘겨주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나 이루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지배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죽임 당할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성 안에 들어가서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객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잘 준비된 2층 넓은 방을 내줬습니다.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유월절 식사할 자리를 요구하니 위층에 큰 객실을 내줬다, 다락방을 내줬다는 설명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 고난을 미리 알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알았는지 아닌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순종함으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준비했고 그 길에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위층 큰 객실에서 유월절 만찬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음력으로 니산온 14일은 무교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14일 정오가 되면 모든 일은 중단됐고 각 가정의 대표가 성전으로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후 3시께 한 레위인이 뿔나파를 불면 성전들은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가운데 뒤쪽에 있는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각 가정의 대표들이 자기들의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대접의 피를 받았습니다. 21세기 독자들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유월절 준비지만 그때 유대인들은 유월절 대속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서 양을 잡았습니다. 양들의 울부짖는 소리, 피비린내, 개울에 가득 찬 오물, 눈뜨기 힘든 연기로 가득했을 성전뜰을 배경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들고 있는 대접의 피를 쏟으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속죄의 상징으로 제단 밑에다가 뿌렸습니다.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가족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재확인하는 이른바 화목제의 일부로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나면 각 가정의 대표는 해지기 전에 양을 집으로 가져가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피를 문 위에 가로 건너지르는 나무와 문 양쪽에 세운 기둥에 발랐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기서 잠깐 올해 나이 100세 그림자 그림으로 유명한 후지시로 세이지 화가의 작품 몇 점을 소개합니다. 후지시로 세이지 화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미술품 전시회가 지금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예술의 전당에서 빛과 그림자의 판타지전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고 있는 2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할 만한 작품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그린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지시로 세이지 화가가 얼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면 1980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36년 동안 성경 이야기를 100점이 넘는 그림으로 그려냈는데,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크기와 무게에 압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천지창조 연작을 그린 적도 있는 화가는 다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화 작업을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성경이 지닌 깊은 의미와 인생의 지침, 경고와 희망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지시로 세이지 화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최후의 만찬, 십자가의 예수 같은 작품들을 선배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에서 남은 음식을 먹으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때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마음에 못된 계획을 품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체포할 수술을 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비밀 장소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저들의 음모를 아셨습니다. 이 밤이 그분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위로를 받으시거나 위안을 얻으시고 싶은 마음에
조금도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앞으로 24시간 동안 제자들이 겪을 혼란에 대비하셨습니다. 용감한 지도자인 예수님은 겪기 어려운 고비마다 우뚝 서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몹시 모질고 거친 현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가혹한 현실을 부인하지 않으시면서도 더 좋은 시절이 올 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용감하기에 으뜸가는 지도자들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겸손의 본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곧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소명이 사업과 생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공급의 책임을 넘어 가족이 그를 필요로 할 때를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족에게 다 바친 어머니 또한 용감한 지도자인 동시에 종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본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경건과 순수함을 계속 지키려면 용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드러나지 않게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러므로 한없이 평범하고 겸손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 리더들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자신들의 삶이 버거울 때에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용감한 지도자이거나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대가 있는 곳, 그곳은 그대가 살고 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집이든 일터든 그대는 힘든 시기가 닥칠 때 예수님 같고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용감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대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용감한 구세주가 계시기에 그대는 겁먹지 않는 기계의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용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가정과 사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저희는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 북한이 올해도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된 나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주민 대다수가 음식 섭취량이 부족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나이다. 먹을 것이 모자라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옵소서. 자유롭게 예수님 믿는 날까지 북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